샬롬,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 한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 연휴 동안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나누며 그 복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이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삶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삶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삶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술수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이 강조하듯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기술이나 요령 혹은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요령, 전략 혹은 우연한 행운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 즉 축복받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생한 중개자로 믿는 데 기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중심에 계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표현에서 경외라는 단어보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존엄하고 거룩하며 광대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협한 지성에 맞춰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서 우리 기준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고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방식에 부합하는 이미지 외에는 다른 면모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거부하는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특히 편협한 지성의 규칙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그 범위는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성은 스스로를 가두고 제한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막다뜨리게 되는 것이 편협한 지성의 규칙이라 부를 만한 사고의 틀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좁은 시야로 바라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편협한 지성은 주로 자신의 확증 편향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사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성이 본래 지녀야 할 확장성과 개방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편협한 지성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틀에 가두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모습과 맥락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사고는 이를 이분법적 구조나 고정된 범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 결과 타인의 경험과 관심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이해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편협한 지성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다양성은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대화와 소통은 점차 단절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성의 폭을 좁히고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편협한 지성은 성찰과 배움을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성은 본래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성숙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편협한 규칙에 갇힌 지성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인색해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적 정서적 성장을 제한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편협한 지성의 규칙, 즉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사고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구멍가게 복사품을 영리 차원에서 상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히 대하는 신성 모독적인 불손함을 경계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징징거리고 투덜대는 습관을 버리고 조급한 태도와 안달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비로우며 삶을 변화시키시는 용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공경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8편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따라 분명한 길을 걷고 한 방향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장려할 만한 도덕적 가치, 실천해야 할 영적 훈련, 추구해야 할 사회적 정의, 그리고 발전시켜야 할 인격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올바른 삶에 대한 장황하거나 복잡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호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동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복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큰 관심을 둡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이루시는 분께 마음을 기울이기를 애써 거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동쪽으로 가야 할 길을 서쪽이나 남북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인생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